우리 기독교 방송 최민기 목사의 큐티 플러스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한 주간 세상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식들 가운데 회개하며 사셨나요? 회개는 우리 인생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매우 중요한 통로이고 가장 아름다운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열매는 우리가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동력이기도 합니다. 회개가 없이는 주인의 마음, 주인의 뜻을 아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무언가에 끊임없이 매여 사는 사람들과 속박에서 풀려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속박 가운데 매여 살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 때문에, 죄 때문에, 체면 때문에, 또 두려움 때문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럼 매임에서 풀려 자유롭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 매여서 살면 해결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매임을 풀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는 것도 예수님의 말씀에 매이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큐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매이고 또 예수님 이외의 모든 매인 것들은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큐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머릿속으로 이미지화하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집중하면서 우리 함께 듣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 본문 들으셨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은 누구죠? 예수님, 18년 동안 귀신 들려 펴지 못하는 여인, 회당장, 그리고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장소는 어디죠? 장소는 유대인 회당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년 동안 귀신 들려 펴지 못한 여인을 고친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된 회당장과의 대화와 또 이 모든 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오늘 스토리텔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스토리텔링은 키티5803님이 보내주신 것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에게 내가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안수하셨다. 이 여인은 바로 나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지만 회당장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은 하지 말라고 했다. 예수님께서는 가축들도 안식일에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물을 먹이는데 18년 동안 귀신에게 매인
아브라함의 딸을 매임에서 푸는 것은 합당하다고 하셨다.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채소밭에 심은 겨자씨와 같아 나무가 되어 그 가지에 새들이 깃들이며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하셨다. 오늘 스토리텔링도 마쳤습니다. 이제 묵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이 본문을 묵상하시는 동안 찬양으로 듣는 대중음악 한 곡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요즘 가을이 한참인데요. 가을하면 생각나는 꽃이 있으신가요? 저는 코스모스가 생각납니다. 코스모스는 가을에 피기 때문인지 길가에 피어있는 모습을 보면 아기자기하고 색깔도 다양하지만 왠지 모를 슬픔을 머금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큰 기쁨은 그 안에 약간의 슬픔을 머금고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찬양하며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속에 고난과 아픔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꽃잎이 떨어지는 가을 코스모스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깊이를 생각하며 함께 듣겠습니다. 조관우가 부릅니다. 코스모스. 코스모스 한들 한들 피어있는 길 향기로운 가을길 걸어갑니다. 기다리는 마음같이 초조하여라. 단풍 같은 마음으로 노래합니다. 길어진 한숨이 이슬에 맺혀서 찬바람이 와서 꽃 속에 숨었네. 코스모스 한들 한들 피어있는 길 향기로운 가을길 걸어갑니다. 찬바람이 와서 꽃 속에 숨었네. 코스모스 한들 한들 피어있는 길 향기로운 가을길 걸어갑니다. 걸어갑니다.
사랑 그리고 소통. 최민기 목사의 큐티 플러스. 오늘 묵상 질문은 17절.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은 무엇에 부끄러움을 느꼈나? 예수님을 반대한 사람들은 회당장을 비롯한 그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어떤 부분을 드러내셨기에 패러다임이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이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을까요? 이 묵상 질문을 가지고 전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가르침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여인을 고쳐주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들어있는 실습과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무엇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셨을까요? 그 내용은 오늘 본문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던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도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주제 또한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회당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의 매임에서 풀림을 받고 병을 치료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였습니다.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이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깨닫고 경험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도대체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일과 또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것이었기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일까요? 또 이것을 듣는 우리들 또한 얼마나 복된 것일까요? 기대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장 먼저 경험한 사람은 귀신에 들린 한 여인이었습니다. 11절입니다. 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 한 여인에 대한 묘사가 대단히 구체적입니다. 18년 동안 귀신에 들려 있었다. 이 뜻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녀를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주지 못했다는 것을 뜻하고 또 그녀의 비참한 현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8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고난의 극치 또는 불행을 상징하는 숫자였습니다. 보통 6은 이 땅의 숫자, 사람의 숫자라고 하는데요. 이 6이 3번 더해진 것이 바로 18입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실로암 망대에 치여 죽은 사람들도 18명이었죠. 유대인들에게 이 숫자는 매우 불길한 숫자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이 여인도 유대인들에게 대단히 불편하고 불길한 존재였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은 귀신이 들렸고 또 그로 인해서 앓았으며 또 조금도 펴지 못한 채 살아갔다고 나옵니다. 고통은 극심했고 조금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고통받는 여인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와 대조되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현 상태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공중권세 잡은 귀신의 영향력에 사로잡혀 땅만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부러져서 앓으며 매어져 사는 인생인 것이죠. 돈에 매이고
사람에 매이고 질병에 매이고 미신에 매여서 하루도 잠시 허리 필 날이 없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들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허리를 한 번도 편 적이 없어서 허리를 펴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사는, 심지어는 자신이 구분자인 줄도 모르고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구분 인생이 펴지게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분 인생을 펴고 하늘을 볼 수 있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을 부르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바로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여인은 곧바로 몸을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제 이 여인에게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 것입니다. 그동안 세상에서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저주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이 여인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기적의 사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패러다임이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가지 일을 더하십니다. 13절입니다.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이 여인을 해방시켜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안수를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침을 받은 이 여인뿐만 아니라 회당장을 비롯한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여인처럼 예수님이 필요한 영적으로 매이고 구분자들이란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마음 가운데 숨은 죄와 숨은 부끄러움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도하셨던 대로 회당을 대표하는 회당장에게서 구분 부분이 즉시 드러납니다. 14절입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이 말로 회당장의 영적 무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영적인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치료 행위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고통받는 여인이 고침을 받는 것도 일로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당장이야말로 조금도 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며 세상에 매여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없으니 하나님의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영적으로 굽은 모든 사람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통해 회당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그려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자 비로소 자신의 상태가 부끄럽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회당장과 회당의 존재 목적은 무엇일까요? 회당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귀신에게 속아 이 땅만 바라보며 살지 않도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늘을 바라보고 살도록 굽은 것을 펴고 매인 것을 풀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회당장은 사람들이 안식법을 어기는지 감시하는 그 수준의 역할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당장뿐만 아니라 이 회당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회당을 통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교회는 주일 성수를 시켜주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한 역할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닌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의 주일 성수 장소로 이용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영적으로 심각한 구분 상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은 교회를 교회답게 여기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부지런히 배우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회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하나의 생명으로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회당에 있는 그 어떠한 사람도 이 여인을 저주받고 고통당하는 사람으로 보았지 아브라함의 딸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의 딸로 보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 사람들의 태도와 말투,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달랐을 것입니다.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했던 그들의 모든 죄악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님께 반대한 사람들도 부끄러움을 느꼈고 그 외의 모든 무리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18절과 19절에 겨자씨 비유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이 여인은 회당에서 가장 작은 겨자씨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고치시며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 마음에 심어주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동안 쉼을 얻지 못하던 공중의 새들도 그 가지에 깃들 만큼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비유인 20절과 21절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이 내용은 겨자씨 내용과 같지만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겨자씨는 뿌린 사람이 남자였고 누룩을 넣은 사람은 여자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는 청지기로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일을 예수님처럼 이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그려지셨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매임, 질병의 매임, 숨은 죄의 매임, 인식의 매임, 미신의 매임, 영적인 모든 매임에서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의 신부로서, 또 청지기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신실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으로 가는 기쁜 방송 우리 기독교 방송 예,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은 매주 월요일 밤 9시 30분, 재방송은 주일 새벽 5시에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에서는 라디오 AM 1230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이 이외의 지역에서는 스마트폰 앱 라디오 K 1230을 다운받으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한글로 큐티 플러스를 치시면 지금까지 방송을 다시 듣게 하실 수 있고 방송에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쉐이크 시리가 부르는 묶은 것들 끊어지네 띄워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AM 1230 우리 기독교 방송 큐티 플러스 최민기 목사였습니다. 한 주간 모든 매임에서 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 안에 능력으로 예수 이름 안에 능력으로 예수 이름 안에 능력으로 묶인 것들 다 끊어지네 다 끊어지네 예수 이름 안에 능력으로 예수 이름 안에 능력으로 예수 이름 안에 능력으로 묶인 것들 다 끊어지네 다 끊어지네 묶인 것들 다 끊어지네 다 끊어지네 값없이 주신 그 희생 날 능히 구원하셨네 천국 문 여신 그 이름 예수 예수 이름 안에 능력으로 예수 이름 안에 능력으로 예수 이름 안에 능력으로 묶인 것들 다 끊어지네 다 끊어지네 묶인 것들 다 끊어지네 다 끊어지네 주의 군대 일어나 주의 군대 일어나 주의 군대 일어나 묶인 자들 자유케 하네 자유케 하네 주의 군대